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물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피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내일 설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설 명절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이런 귀한 시기입니다. 온 인류도 마침내 고향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설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일까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 품에 안기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야말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천국의 모형을 잊어버려서 돈이 지배하고 사랑보다는 관계와 여러가지 인본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그 정말 천국 가던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벗어나서 오히려 교회가 정말로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시기 실투하는 이런 참 천국 같지 않은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심어놓은 좋은 씨앗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비로소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인 좋은 씨앗을 이 세상의 밭에 주님께서 심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악한 자의 아들, 즉 마귀의 자식을 잡초 같은 가라지를 심어놓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자는 사이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 마귀의 자식들을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마귀가 이런 잡초 같은 가라지, 마귀의 자녀들을 심어놓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에 취있는 사이에 교회 안에 수많은 마귀의 자녀들, 가라지들이 심어놓았는데 이런 가라지들은 좋은 씨앗들을 공격하고 해방하고 착취하고 많은 고난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봐 추수할 때까지 그 심판을 연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심어놓은 마귀의 아들들이 우리 교계에 깊숙이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님 중에서도 어쩌면 마귀의 가라지들이 마귀의 지시대로 사방에서 파로하여 헌금을 횡령하거나 거짓과 표절로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부녀들과 간통하고 성도들을 성폭행하며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최근에 일어난 얘기처럼 어느 모 신학교 박사인 교수가 자기 자녀를 때려 죽이고도 1년 넘도록 숨기며 태연하게 연극 같은 삶을 사는 이런 사회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계의 가라지들 때문에 오히려 사회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을 당하고 오늘날 침뱉음과 돌판매질을 당하면서 주님이 또 한번 짓밟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라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나뭇잎만 무서워한 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 쭉정이를 같은 성도들과 목사들, 이런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쭉정이들 때문에 이런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따라가고 또 이 사회가 음란해지고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바로 교회의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만신창이 됐기 때문에 저 세상 또한 도패하고 탈옥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 반대 또 군형법 91조 6항을 합헌
판결해달라고, 군대 동성애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또 어린애 13세 청소년들까지도 성매매 허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리가 외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지 그 바로메타가 오늘날 이런 현실 사회의 증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죄악을 회개하여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다시금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천국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천국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씨앗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자란 후에는 우람한 나무처럼 커져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집을 지을 정도로 풍성해지는 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도 가장 작은, 그야말로 아주 좀만한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이, 그 생명이 싹트고 우물터서 자란 후에는 그 작고 작던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이야말로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희생이지만 온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간의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의 겨자씨가 되어서 교회가 날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교회처럼 지하방에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곧 쓰러지고 시들어버릴 것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더운 여름을 지나서 연륜이 쌓이고 말씀의 씨앗이 생명으로 쑥쑥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조만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집을 짓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것은 천국이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이 천국이 불과 너댓 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지만 장차 우람한 나무처럼 성장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큰 사역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움직이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람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을지라도 점점 말씀과 사랑을 잘 받아먹고 영육간의 건실한 성도들로 잘 자라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여자가 밀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둔 누룩처럼 밀가루를 전부 부풀리듯이 자기 인생과 소속한
사회에 큰 변화와 능력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믿고 순종할 때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과 뜻과 생각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대로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전적으로 회심하고 변화될 때 또 이런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때인데 그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작은 교회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영혼 구원과 말씀으로 철저히 변화된 누룩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와 변화된 삶을 살아나갈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 전체를 변화시키는 천국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병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같은 성령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룩같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다시금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값진 진주를 만났다면 자기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 진주를 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진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땅속의 보화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사명을 확실히 캐치했습니까? 진정 이런 보안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던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 돈 버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입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내던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 천국을 소유하려면, 진정 영생 구원을 소유하려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구원을,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 열조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제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세상의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 권력, 큰 집,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2편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불의를 버리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보배로운 것들, 금,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차를 사고 복권에 당선되고 승진하고 아들 잘 공부시켜서 결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 그렇게 땀을 흘리느냐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듣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내 악한 생각들, 정욕과 술수와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내 야심과 탐심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께 담대히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버리래요? 집을 버리래요. 우리는 집을 추구하고 집을 살려고 평생 애를 썼는데 집을 버리래요.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그리고 땅을, 전통, 땅까지 버린 자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겨두고 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 배를 주실 것이며 가장 중요한 천국의 영생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생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진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살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보려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내 눈과 귀와 내 혀와 내 오감 육감이 쫓아가는 추구하는 곳에만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것을 보장하는 건데 말씀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서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의소를 벗어버리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살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을 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듭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매듭이 또 인간과의 매듭이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나에게 참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주님은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이 음란이야말로 참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먹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입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얼마나 음란이 우리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르지. 그 보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누르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탐심을 갖지면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완전히 음란 사회로 진입했는데, 제가 헌법재판관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은 목회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동성애 반대와 13세 청소년들 성매매 허용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걸 자기들한테 맡기고 목회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동창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들을 믿을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을 믿을 수 없다. 작년에 당신들이 간통죄를 폐지한 장본인들 아닌가? 아무리 사회가 간통이 횡행한다 치더라도 법은 그대로 유지돼야지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인데 어찌 법 자체를 허물어뜨리느냐? 내 아내가,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한 일이냐? 하고 제가 이유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세지 말이 할수록 아내에 취할 줄 알고 아내와만 만족하는 거예요. 성욕이 발동할 때는 아내와 사랑을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아가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을 해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합니다. 천국은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버리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버리면 당장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 애물단지, 우상단지들을 내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천국의 보화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못된 습관과 천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내던지시라는 거예요. 바디며 소경 거지처럼 그 더러운 겉옷을 당장 내던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바디메오가 가장 소중한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쳐나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시한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 갖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구하고 천국을 구하고 천국의 보화를 보여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고인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끌어안고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바닷가에 친 그물을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싱싱한 횟감 고기를 골라내서 그릇에 담듯이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거룩한 의인을 골라서 곳간에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은 고기, 상한 고기, 배가 터지고 눈알 빠진 고기들은 어부가 가차없이 내버리듯이 주님께서도 악인들을 갈라내서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만 주님께서는 알곡으로 모아두신다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룩한 성도들만 주님께서는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곳간에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이도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안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며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천사들의 시중받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세마포처럼 주님이 주신 이 보혈로 빤 의의 옷을 잘 달아입고 천국의 행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희게 빛나는 세마포 옷, 바로 성도들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만 구별하셔서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라고 해서 구별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 곁을 떠나서 어두운 바깥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난을 당하라 하고 책망과 함께 지옥 불 심판에 던져진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슬피 울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여 항상 거룩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예비된 신부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질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과 싹권 목사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죽은 신앙인들은 응당 두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헌금을 몰래 800억 시간이나 800억 원이나 비자금 통장에 숨겨놓고서 담당 장로가 사살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그 내막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헌금으로 다시 환입시키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저 명성교회 김 목사란 분은 가라지입니까? 쭉정입니까?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서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 외치는 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종교다원주의 WCC를 영입하고 준비하면서 감투자리를 차지했던 128명의 한국의 기라성 같은 소위 성공한 목사들, 성공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당신들은 가라지입니까? 쭉정입니까? 또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애도하던 시기에 몰래 로마 카톨릭과 신앙을 일치시키고 직제를 통일시켰다면서 500년 종교개혁을 헛수고로 되돌린 이 음료와 간통한 NCCK 목사들과 그 소속 교단의 배도한 목사님들, 당신들은 쭉정입니까? 가라입니까? 스스로 자문하고 회개하시란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21일간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허영에 빠져있다면 당신들이 떨어질 곳은 영원한 불못불 지옥부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음란죄에 깊이 빠져있는 얼빠진 목사님들과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도대체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취하려는 당신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어찌하여 천국과 세상의 재물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어찌 동시에 섬기며 예수님과 아세라의 이 음란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당신은 믿고 있는 것입니까? 풀무불에 던지지 않으려면 당장 회개하고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음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오물통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토해내기 전에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한국 땅이 13세 청소년들까지 성매매가 허용되기 직전에 와 있는 이 현실을 어찌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음란과 타락한 죄 때문에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고 군대 안에 동성애가 허용될 위기에 처한 것을 어찌 당신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숨을 조여오는 마귀의 공격 무기인 차별금지법이 실현되기 직전에 있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고 저 무슬림들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여성도들을 집중적으로 농락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 혼자만 나뭇잎 뒤에 숨어서 유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과 땅굴의 기습 위기와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간의 핵전쟁으로 기여될 이 한반도의 위기를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변신앙, 구호만 요란한 사랑 타령,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같은 거짓 전도활동,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교회 직분자들의 삶 가운데 욕먹고 침뱉음당하고 손깍질과 짓밟히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 한국교회 목사들과 장로들, 성도들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죄악,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는 돈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은 위선으로 하는 척하면서 예배드린 척하면서도 실상은 음란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한국 교회들의 현실을 주님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아울러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순종과 사랑과 선행으로 이런 의의 세마포옷을 잘 다렸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국교회 목사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과연 주님께서 의인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악인으로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인지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회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